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앞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큰 그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완벽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범죄한 것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 정확한 직면이 있는 자에게는 의롭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부활 때문입니다. 의로운 존재,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아버지 일을 나의 일로 여기는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고 매우 의롭게 되어졌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그 일을 증거하며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선순환이 우리 안에 부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의롭게 되어진 존재,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자에게는 의롭게 되어진 자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로마서 5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5장 1절을 보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의롭게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상태. 여러분, 화평이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확인하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단순한 화평,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 완전히 끝난 뒤에 찾아오는 화평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 되어서 심판받아야 될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화평의 대상, 사귐의 대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내려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구원받았는가? 내가 천국 갈 수 있는가? 이 고민을 합니다. 왜요? 현실에 내가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눌함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까? 나 어떻게 하지? 심판받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런데 상급의 문제이지 구원의 문제와는 다른 문제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잡으시고 계속 격려하십니다.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평화를 누리는 상태고, 이제 평화를 누려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얼마나 큰 열매를, 너희 상황 속에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연단하며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권세를 얼마나 많이 누리느냐의 싸움이지, 심판의 대상의 싸움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믿음의 진리로 내리셔야 됩니다. 좀 더 다르게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말에 거역을 한다고 해서 말로는 오적을 파버린다, 말로는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아들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죠.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상급의 문제와 헷갈리시지 않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판의 대상에서 화평의 대상이 되면,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과 내가 같은 곳을 바라봅니다. 소망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사람이었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즐거워하던 나였습니다. 나는 심판받을 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내가 화평을 누리게 되는 존재가 되어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뜻이 무엇인가? 내가 주인일 때는 보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존재가 되고 나니 나의 본향이 이제 어디냐면 하늘나라이고, 나의 본향이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는 그곳이 나의 본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의 가치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뜻이 무엇인가? 이걸 또 아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이유는 하늘의 가치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요? 훈련 상황으로, 연습 장소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다시요. 훈련 상황, 고난의 시간일 수 있지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여러분 3절에 보시면 뭐라고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늘의 가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자, 훈련 상황임을 알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 아주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왜 즐거워할까요? 환난 중에 왜 즐거워할까요? 3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요? 소망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소망 때문. 다시 말하면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무엇과 가까워지기 때문입니까? 소망이 가까워진다는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자꾸 환난이 오는 것은 어디가 더 가까워진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망이 더 나의 현실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생각해 볼까요? 스데반은 돌이 자신에게 날아오는 상황에도요, 돌이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돌을 던지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돌이 날아오는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 막아주십시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돌을 던지는 사람을 용서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 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은 그냥 딱 보고를 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스데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그 환난 속에도 인내하고 인내함이 연단을 하며 연단 속에도 하나님 소망을 계속 보고 그 환난 속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소망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했습니다. 돌이 날아오는 상황에도 환난 중에도 스데반은요, 그토록 믿음으로 붙들고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의 눈에 보여지자 여러분 알 수 없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환난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생각합니다. 내가 가야 될 곳이 눈앞에 보이는데 날아오는 돌들 때문에 내가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볼 수 있는 통로가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 속에도 우리는 찬송을 부르며 죽음 속에도 통곡하지 않을 이유는 그리스도인은 그 하늘의 가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결과 스데반은 내가 믿고 있던 복음, 말씀의 가치가 눈에 보이자 환난은 소망으로 인도하는 것임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어떤 결과로 끝날까요? 5절 말씀 볼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소망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풀어집니다.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지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냥 투구만 쓰면 되는데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 구원. 십자가와 부활의 감격을 계속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마음.
환난 속에도 즐거워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감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마음에 투구를 서야 된다는 겁니다. 환난 속에도 십자가의 부활이 흔들리지 않고 환난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생각이 흔들리지 않도록 뭐를 써야 된다고요? 투구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가치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투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귀한 가족들은 투구를 서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2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소망을 받았는 거죠. 소망을.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을 것입니다. 시몬을 조롱했을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구원자를 안을 수 있느냐? 구원자를 볼 수 있느냐? 그 말에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올 때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29절에서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합니다. 시몬에게 성령의 지시, 소망이 전해집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니라. 시몬은요, 구원의 소망의 툴을 쓰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품에 안을 수 있는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어떤 상황일지라도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살 때 하나님의 사랑, 소망이 사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안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꽃은 마르고 풀은 시르고 모든 것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붙들고 살아간다면,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여러분 힘드실 것입니다. 상황이 다 힘듭니다. 쉬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합시다. 어렵습니다.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훈련 상황임을 알고 환난은 소망을 더욱 가깝게 하는 인도한다는 진리로 나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주양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